예전에 아마 이태리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경제학 법칙으로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좌우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우에 상위 20%의 사람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 아니면 백화점 매출을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어떤 매출을 측정을 할 때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그래서 80대 20의 법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실제로 나라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나 또는 마케팅을 할 때, 기업에서 마케팅을 할 때 상위 10% 20%의 사람들이 80% 이상의 대부분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부가 편중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양극화라는 것, 빈부의 격차,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소위 20%가 아니라 한 5% 10%의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의 많은 부와 또 부동산과 주식과 이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아래에 있는 계층들은 이제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가정마다 에어컨 거의 있으시죠? 요즘에는 에어컨 없는 집이 없을 텐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어떤 가정인데 반지하 방에서 이렇게 에어컨도 없고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선풍기 하나로 너무 이렇게 더워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선풍기를 기증받고 그런 것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만큼 한쪽에서는 되게 풍족하게 살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나라 전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먹고 마실 정도로 풍족하게, 그러나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 끼를 때우지 못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고 할까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의 법칙은 한마디로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승자 독식, 그래서 우리 승자 독식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또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힘있고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부한 사람들이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나눔의 법칙, 균등의 법칙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돕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눔의 법칙을 실행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축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8장의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한다.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개척된 교회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겠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개척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었고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들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돕자, 연보라고 하죠. 헌금을 걷어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도울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중에 가장 먼저 초창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구제금을 걷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구제금을 걷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되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구제에 동참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리스에 있으면 그 북쪽에 마게도냐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뭐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박해가 심했는데 그들이 정말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열심히 구제에 동참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예를 들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 구제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특징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바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극심한 가난, 너무 어떻게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는데 연보가 풍성하게 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슬픔이 가득했을 것이고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환난과 또 시련 속에서 너무나 기쁨이 넘쳤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 구제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에 지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겼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다시 말하면 물질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렵고 힘든데 힘대로 그리고 힘에 넘치도록 기쁨으로 동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자,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로 표현하죠. 은혜, 성도 섬기는 일, 베푸는 삶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도들을 돕는 그 연보를 은혜라고 기록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특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으는데 부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듣고, 아니, 우리도 부족하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도 좀 제발 그 구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 가난한 성도들이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라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 우리도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힘들게 돈 벌어서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또는 어디에 갖다 바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착한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면 좀 구제한다고, 자선 사업한다고 하고 생색을 내지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특권이에요.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동참한다는 것을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교회랑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 절대로 물질을 탐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돈을 모아서
텐트 메이킹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사례도 안 받고 자기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떠나요.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베푸는 삶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죠. 성경은 주는 것이요, 받는 것보다 복되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고 어떻게든 더 아끼고 모으고 움켜쥐고 많이 쌓아놓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더 베풀고 주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 값진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세상은 가진 자들이 상위 1%, 상위 10% 사람들이 다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유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좀 은혜를 주셨다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흘려보내는 가운데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어려웠어요. 참 우리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복음의 근거지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엄청난 박해가 일고 성도들이 너무나 기근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그들이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5절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나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형편껏 기쁨으로 그들이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청지기 자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조금 더 물질의 여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과 건강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과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항상 물질 이전에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형편껏 기쁨으로 그 연보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에게 어떤 섬김 또 봉사를 부탁을 할 때, 제가 지금은 참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좀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빠서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나겠습니까? 지금 물질의 여유가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헌금이나 11조를 교육할 때 어릴 때부터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큰 것을 드리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제 물질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정말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봉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은 하기는 쉽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 알려면 그 사람의 재정 사용 상태를 보면 아는 것이죠. 단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물질의 주인 되심이 인정 안 되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웨슬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좀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탁 빼고는 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린다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은혜이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참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요, 돈이 없으셔서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교회가 돈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보시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나에게 드리는가, 또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가. 코로나 기간에요, 2년 동안 처음에 교회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면서 교회들마다 참 많이 어렵고 목사님들이 속으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사실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또 누군가를 섬길 때 그런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베푸는 삶의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직접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잘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라이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좋고 고린도 교회는 좀 돈도 많았던 것 같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마게도냐의 교회에 비해서 좀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믿음도 좋고 은사도 많고 똑똑한 성도님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단된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좀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는 것을 누가 명령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하는 것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그렇게 똑똑하고 믿음 좋고 재정적으로도 많다고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진실함을 이 구제로 연보에 동참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이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하죠. 요한일서에서 만약에 누가 세상 재물이 있는데 형제가 궁핍하고 어려운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정말 그런 사람을 보고도 정말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진실함을 그 사랑이 진짜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참 훌륭한데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해 보이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참 이렇게 헌금을 걷는 것, 연보를 걷는 것이 참 부담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바울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다 재물에 대한 말씀이고요, 바울의 편지를 보아도 실제로 정말 많은 말씀이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물질에 있어서 우리의 탐심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멀쩡히 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연보에 동참하시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균등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잘 나가는 기득권자의 편이 아니라 늘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로 늘 약한 자들을 돌보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8장 9절에도 바울이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계속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은혜의 이 카리스 또는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유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부유하신 분이죠.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하게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족한데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장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스라는 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갈보리 무덤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보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보다 가난해지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예수님은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부유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갈보리 무덤으로 내려가셨다. 그 누구도 그분보다 부유한 분이 없었는데 그 누구도 그분보다 가난해진 분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것이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 부자인 줄 아세요?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한 자녀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왜 여러분 헌금이 중단되었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아마 마게도냐 교회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고 규모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강남에 큰 규모 있는 교회라면 마게도냐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일 수도 있고 또 농촌에 있는 시골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훨씬 더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드리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래 가난하고 부족하고 죄와 사망 권세에 있다가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총을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식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다른 교회가 힘들고 다른 성도들이 어려워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항상 그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그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그 은혜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은혜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오늘도 예물을 드리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13절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은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균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균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14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에게 보충을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넉넉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서로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분의 1로 쪼개서 무조건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함께 잘 살아가는 상상의 법칙이죠. 균등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균등의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만나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많이 거두면 썩어버렸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셨는데 그것이 만나의 법칙이고 균등한 법칙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끌어와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은 많이 거둔 사람들은 차고 넘치고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찢어 죽을 지경인데 성경의 법칙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서로 돕고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시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도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것들이 나눔과 섬김 가운데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도 힘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도 없었고 엄청 가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개척했을 때요, 기억나는데 2년 반 전이죠.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렇게 지금은 뭐 그래도 뭐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차 있는데 저 처음에 들어오실 때 뭐 커피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개척이 돼서. 근데 성도님들이 오실 때 일찍 오셔서 뭐 청소도 하시고 뭐 이렇게 녹차 또는 맥심 커피 또 여러 가지 뭐 둥글레차 막 그런 걸 막 갖고 오세요. 어떤 분들은 떡을 가져오시고 어떤 분들은 과일을 가져오시고 오실 때마다 뭔가 막 채워지고 풍성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방을 하는데 어떤 사랑방은 또 어떤 분은 가정을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먹을 것을 싸서 함께 교제하는 이 나누는 모습들이 교회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크게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편껏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드릴 때 사실 그 작은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물론 기쁘시죠? 그런데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줬을 때 그런 기쁨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눴을 때 제가 그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가끔 참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쓰럽잖아요. 근데 저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여유가 없지만 참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작게나마 이렇게 뭔가 드리면서 애들 맛있는 거라도 사주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참 마음속에 그거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실 것, 앞으로 사랑방 안에서 그리고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 내가 먼저 그렇게 작은 섬김을 하시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오늘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흘려보내는 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누는 자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쌓아뒀다가 어디다 씁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쌓았다가 썩히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흘려보낼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또 누군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큰 것이 아니라도 형편껏 기쁨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베푸는 삶의 비밀을 또 풍성히 베푸는 삶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그들이 참 인색하였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렸고 그들의 섬김과 베풀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를 또는 어떻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는 그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천국의 보화를 쌓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교회 안에서 풍성한 나눔과 섬김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그들 자신을 먼저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자녀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